오늘 저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쭉 했지만 믿음이 다운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낙심하고 또 코로나 통화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첫사랑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의 믿음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많은 교회들도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초대 교회 때의 그 신앙을 돌아가자고, 리폼이라고 우리가 항상 돌아가자, 옛날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면 우리 초대 교회를 합니다. 1세기 교회를 말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앙이 참 좋았을 텐데 2000년 지난 지금은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믿음이 이럴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민족, 소수의 인원이, 작은 인원이었는데 그 인원들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능동적인 그 큰 사랑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사는 로마 시민들, 그러면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능동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예수 믿었다가 잡히면은 십자가형,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고 식인종 종교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전부 다 기름에 담궈놨다가 밤에 가로등 넣었다니까요. 횃불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 옛 신앙을 우리는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되지 않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가 있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옛날 첫사랑의 신앙, 우리의 첫 믿음 신앙을, 정말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돌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큰 믿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종말 의식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마침표를 찢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다리는 그 뜨거운 마음들, 고난과 핍박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종교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보면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핍박이 있었던 그 속에서 예수 믿고 더욱더 승리하고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핍박된 시대 때 보면은, 우리 로마 시대 보면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니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 우리는 익투스라고 조그마한 물고기를 한 마리 이렇게 그려서 정말로 그들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면 어떻게?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서로 믿는 사람에 서로 통정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장 신약성경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를 부르시면 헤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익토스라고 요즘 지금 없지만은, 익토스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삶, 지금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는 성천하실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그때 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사람이 누구나 말이 다 봤어요. 베드로도 봤고 12제자가 다 봤으며 또 그게 만 500명이나 갖고 온 그 많은 제자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초림 때는 조용히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조용히 마옥간에
창고 같은데 조용히 소리 없이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그리고 천사들 대동하고 큰 소리로 나팔 불며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고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이 기다리는 주의 날, 심판하는 날은 주의 날은,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날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 것이라고, 인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려 했습니다.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언제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1절 2절에 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라니. 주님께서 오실 때는 도둑까지 온다면, 도둑이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올 때는 도둑질하러 온다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옵니까?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옵니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옛날에 담임성경에 보면은 10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10월 며칠 날 온다고 목사가 그래놓고 담임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어때요? 1월 달에 적금 타는 거 통장이 나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재산 다 성도들 다 요즘 보면 신천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시기와 때를 갖다가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 하기도 하고 또 신령한 사람이라 하고 안 죽는다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데 많은데,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교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은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중에 가라, 심판하러 가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겠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옆에 있는 자기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지요. 임신한 여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럴 때 그때 나타난다고. 요즘은 의학적으로 잘 그래서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도 알고 또 한 달 후에 넣는다. 요즘은 함부로 잘못 놓으면은 요즘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제왕절개 수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우리 저희 어릴 때도 형님이나 형수가 자식 놓는 거 보면은 어떻게 갑자기 밭에서 낳기도 하고 또 일하다 낳기도 하고 지금 가정에서 산파불에서 다 낳았죠. 그때는 아들은 딸인지도 몰랐지만 지금 2000년에 써진 이 성경에서는 2000년에 써있기 때문에 모르죠. 요즘 우리 시대 때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몰랐었는데 이 2000년에 써있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때와 기나 언젠가는 온다. 그러면 주님께 오신 날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정말 막혀진 사명,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냐고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악하게 살았느냐, 죄짓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분명히 상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말로 몇 시간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가정을 깨끗하게 설거지도 하고 또 주위를 잘 정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든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오신다든지 오면은 여러분 설거지 안 했으면 깨끗하게 안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깨끗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걱정 근심이 없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두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 오셔도 담대한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 자는 담대한 믿음을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몸 건강한 거는데 걱정 근심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잡신 여러 가지 믿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 한 번만 딱 믿으면 다른 거 아무도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한 가지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참 여러 가지도 믿더라니까. 아니 신을 갖다가 믿으면 한 가지만 믿으면 되지. 여러 가지 믿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믿겠습니까? 하나만 딱 믿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한 가지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다투더라도 화나고 분내고 하더라도 헤어지기 전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믿는 현장에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세마포 흰옷을 입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 주님 재림할 때 정말로 도적까지 온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이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에 도적까지 온다고 말씀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장 5절에 보면 도적까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적까지 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도적까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기 사도 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천사담의 나팔과 호령으로 오신다고. 나팔 불 때 유대인들은 10월 1일이 바로 정말 초월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그 사람은 10월 1일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하지만 그 사람은 가을, 겨울, 봄, 여름 한다. 그러니까 날짜가 틀리죠. 그 사람들은 10월 1일이 바로 설날이라니까요. 나팔 부는 건 10월 1일 나팔 부니까 아마 그때 나팔 불지 않나 하고 장로 같은 데 보면 10월 달 보면 새벽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개세만에 매일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절대 우리 믿는 자는 나팔 불면 우리가 나팔 불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밤에 우리가 참 진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뭐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내가 잘 때 올 때 자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은 자다가도 나팔 부는 소리 다 들린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들리고 믿는 사람은 다 들린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올지 미국에서 올지 어떻게 이스라엘에 나타나실지 주님이 오실지 언젠가는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는 여러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 없는 거예요. 왜? 기름 준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나오지 않는 우리 정말 우리가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시면은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달려오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밤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은 밤과 어둠은 제외 통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잠자는 자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던 자들, 그들은 정말로 재림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올바른 자세로 어둠의 자녀,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자녀에 속했다는 것은, 여기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 같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입니다. 낮과 밤, 여러분 우리가 잘 비교해보면 어둠의 자손들,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런 자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 낮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잡니다. 밤에 술 취하고 밤에 방탕합니다. 낮에 어떻게 방탕한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밤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는 건 비스듬히 눕는다 이런 뜻이기도 되는데, 이스라엘 해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옛날에 보면 지금 요즘 시대보다 옛날에 더 정말로 문화적으로 보면 방탕하고 정말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 시대 때 그들은 맨날 방탕하고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사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옛날 로마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밤에 술 먹이는. 바카스가 뭐냐면 술의 신입니다. 그들은 술의 신을 섬기고 맨날 먹어라 마시라 그러고 술만 취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세워라 내워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자주 오지 않고 빠지는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맡은 사명 감당하고 정직이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더 믿음이 다운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여기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부르고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 살고 교회에서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다린 자는, 성도는 진짜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만일 갑자기 지금 오신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박하고 있는데 오시면 얼마나 또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믿음이 다운될 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 6주 동안 빠져가지고 8주 동안 빠지고 안 오고 이러다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믿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믿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은 군말리 장치는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이 다운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 차이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불을 딱 끄면 어둠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금방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바로 내 믿음,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고 어둠의 주관자에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리를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사오니 저것도 조사오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과 저주 속입니다. 복, 저주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한데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는 미지근하고 어떻게 뜨뜻미지근하는 거 어떻게 확 토해버린다. 이 토해버린다는 뭐란 말인가?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딱 붙잡고 써야 됩니다. 예? 반이 없습니다. 절반 없습니다. 흑백이면 정확히 흑백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두 가지지. 믿음을 등한시한 중간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항상 낮에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한 자들의 정신을 차리고 살아 호신, 오늘 본문의 말로 그러나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은 우리가 딴 게 아니에요. 옛날 로마 군인들 전쟁할 때 보면은 갑옷 안에 이 심장에다가 철판을 갖다 조그마한 철판을 갖다 댑니다. 그게 바로 호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살 맞아도 다리에 맞아 화살 맞으면 괜찮지만 심장에 맞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 투구 쓰는 거 뭡니까? 쇠로 만든 투구를 왜 씁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정말로 내 심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장이 튼튼하게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하고 완벽한 신앙이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세우시기를, 항상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9장 9절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세우심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서 성질나서 왔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날은 죽는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니까. 심판하러 오면은 상과 벌을 줄 때, 야,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 예수님 모시고서 우리는 기쁜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쁜 날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은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정말로 그때는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살아서 어떻게 해요? 다 공중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믿는 자의 차이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그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내가 대전 순복음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잘하고 충실하고 거룩한 삶 살았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때 내가 잘 믿고 안 믿다는 드러날까 안 드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를 모님과 삶은 것 스스로 깨닫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내 종말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고 언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알면 천천히 믿지. 여러분 그거 알면은 주의 날이 있잖아요. 주의 날. 언제 다음이 생겨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8년 동안 허랑방탕에 살다가 한 1년만 그냥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8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열심히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에 좌절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한 달 후에 온다면 열심히 다 믿겠죠. 그러나 그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천국 가면은요, 그때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가지고 죽으면은요, 예수님이 있는 거 다 안다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알아요. 지옥 가는 사람 알았잖아요. 나사로 부자가 말이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형제가 탈 수 있는데 형제들한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다 안다니까. 그럼 그때는 이 땅에서 믿어야지 저 땅에서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이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 더 많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얼마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80년, 100년 믿을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0년만 더 믿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날은
그날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열심히 믿은가, 안 믿었는가,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했는가, 내 생각, 내 일을 했는가, 하나님 일을 했는가, 주의 일을 했는가, 내가 내 일을 했는가, 내가 좋아서 한 일,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한 일, 내가 뭐 성가대 쓰고 싶어서, 내가 뭐 하나님 찬양보다도 내가 폼 잡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큰 거 많은 거 해라고 절대 안 합니다. 맡은 직분, 집사면 집사, 하나님 집사 줬는데 집사, 지가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하려면 되겠습니까? 장로도 안 줬는데 장로를 하려면 되겠습니까? 집사는 집사 노릇만 해야지 장로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분란만 생기죠. 예? 자기 받은 직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준다. 왜? 하나님께 그 믿음만,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달란트 한 달란트만 준 거니까. 그럼 작은 일만 충성하면 돼.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줬는데 게으르게 해가지고 한 달란트밖에 못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해서 칭찬하겠습니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달란트로 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 오신다는 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여러분 믿음,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뭐 하나님께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 내 믿음 한번 챙겨보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이 나중에 주님 재림 때는 다 드러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소중한 사람이라, 우리 형제자매들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형제자매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나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다툴 거 없습니다.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섬기고 대접하고, 마태복음 7장에 대접하라고 대접해야 되죠. 대접하면 대접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그한 게 그래요. 하나님은 잘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용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를 때 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모레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때 지금 우물쭈물할 거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사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무덤에 묘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묘비명만 딱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의 한 토막인데, 바로 영국의 천재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버나드 쇼 하는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그래서 버나드 쇼네. 영국의 유명 극작가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묘비명에 딱 써지가 있는 글귀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믿음 등한시하도 우물쭈물하면 세월은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믿겠다고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없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 보면 어떻게 세월은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등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객원상 왜 줍니까? 열심히 다녔으면 객원상 주는 거예요. 객원상 받으면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동상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 많잖아요. 뭐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다는데, 뭐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있는데 상을 여러분 면류관 써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보면 머리에 다 써요. 여자들도 써요. 남자들도 써요. 개털 모자라도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털 모자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세월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 믿음 한번 살펴보세요. 안타까운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나도 내 믿음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침불을 찍는 마음, 오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